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수많은 길을 다 걸어보고 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즉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해가 저물기 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남은 생애를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란 단순히 육체적인 젊은 시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설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기에 지금 눈앞에 쾌락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반대로 죄를 심판하기 위한 지옥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최대 발견은 무엇입니까? 마취제라고 대답할 줄 알았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인생의 황혼이 짙어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헛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뒤 인생의 결론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명령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명령 혹은 무언가의 지시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가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경전인 사탄경의 제1장 1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마라. 얼핏 보면 자유를 주는 말 같지만 이것은 우리를 교만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명령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다릅니다. 지혜자는 내 뜻, 내 감정,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은 어떻습니까? 비싼 돈 내고 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서비스를 받습니다. 선원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승객은 그저 좋다, 편하다 하면 그만입니다. 신앙생활을 유람선 타듯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좋은 말씀 듣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전투함에 탄 군인들은 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파도를 헤치고 적진을 향해 포를 쏘며 전진합니다. 또 교회는 병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병영, 군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칠 때 교회 와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평생 입원해 있는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료받았다면 이제 군복을 입고 병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상령하복의 조직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최대의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도전받아야 할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음료 회사 코카콜라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무엇입니까? 코카콜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초당 무려 12만 6천 잔이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검은 설탕물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코카콜라 사장에 미치도록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주주들 앞에서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열정 아닙니까? 혈관에 콜라가 흐르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만큼 자나 깨나 콜라 생각뿐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자기 회사의 제품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다 아는데 광고 좀 그만하시죠? 그러자 사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1초마다 태어나는 저 아이들에게 누가 콜라를 알리겠습니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고장 마시면 없어질 음료수 하나를 파는 사람도 이런 사명감과 열정으로 사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가슴을 칩니다. 고장 마시면 없어질 음료수, 많이 마시면 이가 썩고 몸에 해로운 그 음료수를 전하는 일에도 생명을 거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마시면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 멀다. 나는 늙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라며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장사꾼보다 못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코카콜라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할 만큼 전했다. 내 나이가 너무 들었다 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투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자의 길입니다. 셋째, 선교적 삶으로 심판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십시오.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연극도 막이 내릴 때가 있고 아무리 긴 여행도 집에 돌아갈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내가 준 생명과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느냐?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모든 일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자는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1956년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정글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당시 미국 최고의 명문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에 뛰어난 지성,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까지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학교 교수들은 그에게 자네는 미국에 남아서 교수가 되게 자네 같은 인재가 강단에 서야 하네라고 권유했습니다.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깊은 정글 속에 외부인이라면 무조건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나운 부족, 아우카 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4명의 동료와 함께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수개월의 준비 끝에 드디어 아우카 부족과 접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판비치라 불리는 강가 모래톱에 경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원주민들의 창끝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 때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허리춤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총을 쏘아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5명의 선교사는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창에 찔려 무참히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타전되자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명 시사 잡지 타임즈는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이렇게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전해보고 개죽음을 당했으니 세상의 눈에는 그저 낭비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매자의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낭비였을까요? 나중에 짐 엘리엇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대학 시절 그가 썼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놀라운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일기장에 있는 또 다른 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목숨, 젊음, 명예는 어차피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혼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버린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년 뒤 간호훈련을 받고 어린 딸을 안고 다시 그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원주민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어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며 우리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가? 그때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년 전 당신들이 강가에서 죽인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에게 전해주려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 사랑 앞에 아우카 부족은 무너졌습니다.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 엘리엇처럼 당장 정글로 떠나 순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사격 경기에서 미국의 매튜 에몬스 선수가 마지막 한 발을 옆 선수의 관역에 쏘아 금메달을 놓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틀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관역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심판날을 준비하는 지혜자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선교지로 만듭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합시다. 남들은 맑은 하늘 아래서 무슨 배를 짓느냐고 비웃었지만 노아는 다가올 심판을 알았기에 묵묵히 못질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지 무슨 고생이냐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것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가정, 병실,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썩어질 육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참으로 지혜로운 길을 걸었구나. 수고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